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염려될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거 좀 배워봅시다. 여러분, 염려가 될 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되잖아요. 두 가지를 꼭 쳐다보세요. 두 가지 아셨죠? 6장 26절 다 같이, 자,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됐습니다. 여러분, 염려될 때 뭘 봐야 됩니까? 공중의 새를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가 아닙니다. 둥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지도 스스로 어때요? 26절에 보시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사는 거 봐라. 공중의 새를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염려만 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공중의 새도 봐라. 살지 않냐? 너가 새만 또 못하냐? 염려만 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기 자녀를 돕지 않겠는가? 욥기 38장 41절에 하나님을 향한 넋두리를 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무슨 의미입니까?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까마귀 새끼도 먹이는데 내가 너 안 먹이겠냐? 너 그렇게 나 못 믿겠냐? 10자식 죽었다고, 재산 잃었다고, 불치병 걸렸다고 세상에 그렇게 넋두리를 하냐? 그런 뜻이에요. 좀 참지 그랬냐? 입 좀 다물지 그랬냐? 까마귀만 봤어도. 여러분, 염려된 일이 생기면 공중에 새를 보세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백합화도 보세요. 길쌈도 않는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 염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라.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앞으로도 도와주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너 지난 세월을 생각해봐. 그것도 다 넘어왔고 여기까지 왔다. 하물며 앞으로 내가 너 내버려 두겠냐?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봐라. 너 지나간 거 다 잊었냐? 그 뜻이에요. 과거의 염려를 잊는 방법은 괴로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난 은혜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시편 77편을 찾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11절로 12절입니다. 77편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죄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예.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고 지나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 삶의 발자국을 돌이켜 본다면 충분히 위로가 돼요. 충분히 지금의 위로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먼저 할 일을 할 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 배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될 때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염려 바이러스를 죽이는 최고의 약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염려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어요. 염려 항생제,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놀라운 건 기도하잖아요. 가난은 그대로입니다. 기도한다고 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디스크가 났고 기도한다고 불치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도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놔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감사해. 가난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시긴 하지만 기도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놔요. 괜찮아. 이것도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다 맡기세요. 저희 자매도요, 교회 올 때마다 성경 가방 무겁다고 나한테 맡겨요. 당신이 들어줘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무겁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자매한테는 무거운데 나한테는 저거 짐도 아니야. 솔직히 난 우리 자매도 업고 올 수 있어요, 교회를. 근데 여러분이 문제 될까 봐 안 업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만 안 된다면 업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짐이 안 돼요. 무겁지가 않아요.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여러분, 내 차를 제가 처음 여기 작년 12월 25일 날 이사 와가지고 25일 날 그날 밤 황영종 형제님이 제 구역장이잖아요. 구역 모임을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길을 모르죠. 집에 오는데 헤매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밤에 교회에서 호반 베르디움 사택을 가는데 그 주변을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제 눈에는요 다 똑같이 보였어요. 밤길에 길을 모르니까 세 바퀴를 돌면서 여기서 차 타고 호반 베르디움 가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신호도 안 걸렸는데 돌고 돌고 돌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CGV에서 직진하면은 법원 가는 것도 이제 알고 성경마트를 또 직진해서 쭉 지나가면은 이제 그쪽으로 우리 김광영 형제님 아파트 그쪽 또 송탄도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다
알았어요. 안성 IC는 이제 평택대학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는 세상 말로 바보 된 느낌, 불안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논길만을 운전하다가 다리 2개 건너면 1구역인데 비닐하우스 지나가면 3구역이고 그런 동네에 살다가 이게 이제 빌딩 숲을 그 아파트가 같고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은 인구 4만 있는 읍내에 살다가 50만 사는 이 도시에 오니까 이게 아주 길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형제들이 목사님 차 없어요? 꼭 물어봐요. 퇴근 때 되면. 그럼 태다 줍니다. 본인들은 길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신방을 가면 다 운전대를 형제들이 잡아요. 제가 길을 모르니까. 평택에서는 좀 운전대를 맡깁니다. 형제들에게. 왜냐하면 형제들이 길을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염려를 맡기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왜요? 그분이 내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베스트 드라이버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내 염려를 가져가실 겁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불문율이 있었대요.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달려가라. 이렇게 벽에다가 딱 저렇게.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달려가시오. 불문율로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실이 엉킨 겁니다. 그런데 이 여공이 그 실을 자기 스스로 풀려고 하다가 이게 전 공장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장이 달려왔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여공은 변명을 하겠죠. 나도 잘해보려고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할 일은, 실이 엉킬 때 당신이 할 일은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엉킬 때가 있죠. 그때 달려가세요. 내 인생의 공장장, 우리 주님께 달려가세요. 염려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기 전 원래 우리 이름은 아메림노스였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란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 앞에 혹은 뒤에다가 아메림노스를 불렸어요. 아메림노스, 배현기. 배현기, 아메림노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앞뒤에 아메림노스를 붙여서 불렀어요. 염려하지 않는 자, 배현기. 돈이 없지만, 내 미래 어둡지만, 현실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 배현기. 왜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뭡니까? 아메림노스의 유일한 염려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아메림노스의 유일한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들의 유일한 염려는 종신지우, 맹자가 한 말입니다. 종신지우,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숙명 같은 근심.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종신지우라는 말은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근심.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까 봐 하는
염려예요. 우리 아메립노스들의 유일한 염려는 종신지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하는 염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염려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8절에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염려는 교회를 위한 염려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 염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염려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이유를 충분히 배웠고 방법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메립노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 아메립노스,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시다. 토머스 칼라일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에 오늘이라네.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여러분, 이 시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오늘을 걱정과 염려로 보낼 것이냐, 어제의 미련은 버리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오늘이 나의 인생이다. 내일도 오늘일 것이고 모레도 오늘일 것이고 어제도 오늘이었고 내 인생은 오늘밖에 없는데 이 오늘을 염려로 낭비할 거냐?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아메리노스, 우리의 원래 이름이 염려하지 않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답답한 두려운 상황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셨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는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방인들에게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